제가 공부를 했던 신학교에서 교가처럼 부르던 찬송이 바로 이 찬양이라 가장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께서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얻고 싶은 것 하나가 있다고 하면 평안함일 거예요, 그렇죠? 평안함.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면 얼마나 기쁜 삶이 될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남성합 창단이 불렀던 찬양처럼 어떤 때는 험한 그런 길들을 가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평안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컨대 이런 거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시면서 식사하십니까? 여기 혹시 뭐 잘못된 거 들은 거 아니야?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하며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죠. 어떤 식당에든 가면 그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 일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고서는 맛있게 먹어요.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에 뭐 서울행 비행기 이렇게 안 써져 있잖아요. 비행기에 그런 거 써놓은 거 못 봤습니다. 들어가는 게이트 앞에는 써놓지만 일단 비행기 타면 이 비행기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기내식 잘 먹고 발 쭉 뻗고 잠자가면서 평안하게 비행기 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행기가 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하면 비행하는 내내 불안하겠죠. 그렇죠? 안개가 오늘처럼 자욱히 꼈을 때 길을 찾아갑니다. 교회로 오는 길 여러분 놓치지 않고 잘 찾아오셨는데요.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에 무슨 길이 있고 스탑사인 몇 번째에서 라이트 하면 교회야 뭐 이런 거 잘 아시니까 갑니다. 근데 아예 그걸 모르고 찾아오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대단히 불안할 거예요. 혹시 지나치는 거 아니야? 이쯤이 어디였는데 여기 정말 맞나? 평안하지 못하게 되죠.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믿는 것과 믿지 않음에 있습니다. 인생의 여행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미리암이 죽은 직후인 것 같아요. 오늘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은 20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 오브 댐이 아니죠.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대단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지도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고 있는 모세의 누나입니다. 근데 그냥 누나도 아니라 이 모세가 그 누나 아니었으면은 예전에 아주 어렸을 적에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던 생명의 은인 같은 누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중에 많은 슬픔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 시간을 첫 달 그랬습니다. 미리암이 그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간 그 달을 첫 달이라고 했어요. 이 첫 달은 환산을 하면 출애굽 40년 1월 달이라는 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다는 사실 우리가 아는데 이 광야의 여정이 거의 끝날 때의 사건이죠. 앞으로 미리암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아론도 그리고 모세도 죽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가 모두가 다 죽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지금 38년 전 그때처럼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광야예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져 있습니다만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란 모든 것이 부족한 땅이죠. 물의 부족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떼를 지어와서 불평을 합니다. 곡식을 심을 곳도 없고 좀 과장입니다. 곡식을 심으며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은 여행자로 광야를 빠져나와야 하는 사람들이지 씨를 뿌려서 그곳에서 파종을 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열매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 당연히 무화과가 없죠. 포도도 없습니다. 석류도 없어요. 그리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모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잘못 인도해내서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살던 이집트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또 불평하게 됐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다 마쳐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들여다보며 한 가지 사실이 확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늘 비슷비슷한 문제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넘어지는 것은 어떤 문제였나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40년 전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쓴물을 먹고 고통스러워했을 때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에도, 만나 말고 고기가 좀 먹고 싶었을 때에도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죠?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도 지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광야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사건이, 마치 판박이 같은 쌍둥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물이 없었고요. 그때 그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돌을 던진다는 얘기는 돌을 던져서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분노했다는 얘기고 그만큼 그들의 절망이 깊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고 물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조금 전까지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들 눈앞에서 반석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물이 났을 때 열심히 물을 먹었을 겁니다. 근데 물 먹고 갈증이 해소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도 부끄럽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모세에게도 아마도 미안했을 거예요. 자,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을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곳의 지명을 마사라고 붙였어요.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세만 다투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본문은 말하고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는가,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늘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데 그 넘어짐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넘어지는 문제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 무리바의 사건에서부터 시간은 4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 앞에 세워진 모세에게 불평을 토해냅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메뉴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넘어지고 다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자, 가람을 해결하고 나서 다시 마신 물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민수기 20장 13절의 말씀에, 이것은 좀 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과는 다른 곳, 다른 시간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적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어쩌면 또 무리바물, 우리말로 만약 붙였다고 하면 그렇게 붙였을지 모릅니다. 같은 이름이었죠. 여전히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지 못하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그 평안함을 우리의 삶에 담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꾸 훼손되는 까닭이 뭘까요? 우리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허점, 여전한 부족함,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몇몇 문제에 늘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귀한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서워도, 시기심이 나도,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말라도
늘 원망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목이 말랐다라고 하면 물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물이 없다고 하면 물을 찾는 노력이 먼저야 하지 않나요? 예컨대 물을 판다든지 아니면 몇몇 정탐꾼들을 두어서 이 주변에 어디에 물을 마실 만한 물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와라,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40년사 중에 그런 일들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그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추우면, 더우면, 그들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겨지면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대개 불평은 주인들이 하지 않죠. 종들이 합니다. 손님들이 보통은 불평은 합니다. 조그마한 가게가 있는데요, 그 앞에 파킹랏이 없습니다. 파킹랏을 불평하는 사람 누굴까요? 가게 주인일까요? 아니면 그 가게에서 일하는 인플로이들일까요? 이 가게는 말이지 파킹할 데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가졌든지 우리는 단박에 알아챕니다.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가게에 일하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430년 전체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집트에 살아가던 대부분의 시간 그들은 종이었죠. 주인이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갖는 의식, 우린 그런 주인의식 그렇게 말하나요?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죠.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 뭡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늘 돈의 문제에 넘어집니다. 돈의 문제에 넘어지고 이 문제도 이런 잘못도 저지르고 저런 잘못도 저지르는 사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늘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문제는 그 문제예요. 지나치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아니면 돈이 최고의 가치인 가정에서 자란 경우에 이런 성향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중에 대부분이 돈의 문제인 것은,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있는 얘기죠.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단체가 많은 학생들에게, 국민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에서부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 너희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50%가 넘도록 답을 한 그 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 10대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세뇌하고 가르치고 억압하는 그런 사회가 한국의 사회인 것이죠. 그러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돈의 문제를 빼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뉴스에 도배되는 범죄자들, 사실은 그 배후에 거의 대부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뉴스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고 떨어졌고, 주식값이 얼마나 올랐으며 떨어졌어, 환율이 얼마나 올랐고 적어졌는지, 그런 것이 뉴스의 대부분이 되어졌다고 하면 온갖 관심사가 다 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회는 돈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돈으로 생겨지는 문제들을 피하게 되기가 참 어렵죠. 어떤 사람은 성적인 문제에 늘 넘어집니다. 성적으로 지나치게 억압된 가정에서 자라나도, 성에 아무런 제동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도 이런 경향을 갖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함정이죠. 원하는 만큼 공부를 못했다거나 간절히 바라던 어떤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상처를 늘 받죠. 나는 누구에게 상처받았어. 누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분노로 늘 문제를 만들어내고요. 어떤 이는 말의 문제로 늘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가장 큰 문제, 늘 넘어지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어떤 걸까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덮어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지내서는 그곳에 믿음을 쌓을 수가 없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은 믿음과 헌신을 쌓아도 자꾸만 넘어집니다. 자꾸만 무너집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나 세리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거리의 여자들도 불러서 함께 음식을 나누셨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에 병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받으셨어요.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들을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했던 주님을 바리새 사람들이 비난하죠. 그 비난에 대해 주님이 하신 대답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당신이 영혼을 고치는 의사로 세상에 오셔서 마음에 병든 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병든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병든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다고 하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병든 자 속에 있어야 합니까? 건강한 사람 속에 있어야 합니까? 병든 자 속에 있어야 해요. 바리새 사람들이라고 병이 없었겠습니까? 그들 속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와 어려움들 그들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병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앞에 서 있던 그 누구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없죠. 구원을 얻지 않았다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자신이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자, 이 그룹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병든 자의 그룹이고 하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룹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말 큰 문제가 우리는 종종 병든 자의 그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없는 것처럼 치장하는 바리새 사람들의 그룹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지적을 받게 되는데 지적의 핑계를 대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겹겹이 쌓아내는 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어요. 바리새 사람들은 거룩한 척했습니다. 대단한 욕심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심지어는 부모에게 줄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며 자기가 착복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의 지적을 통해서 아시죠?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었습니까? 부모도 섬기지 않고 부모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옷깃 때 기도의 제목을 쓰며 거리 곳곳마다에서 자기가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마치 믿음이 큰 사람인 양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떼어내는데 식탁에서 그들의 음식에 뿌려지는 조미료에서도 11조를 떼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로 살아갔죠. 하지만 그들을 가르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회칠한 무덤이었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 척 거룩한 척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보이기를 좋아했죠. 이래서는 삶에 담겨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주님께 나오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병들었다고 내 마음이 비비 꼬여 있다고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삶을 내어놓고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직한 인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를 자신의 삶에 담아내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 키워지죠. 그 위에 큰 믿음을 쌓게 되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책망받기도 했는데 적어도 이 장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때때로 믿음이 작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사실은 오늘 여기서 책망받았던 제자들처럼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크기에, 온전한 분량의 믿음이 되지 않았던 때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의 문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 믿음을 소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큰 믿음을 담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런데 요한이 기록하는 이 기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다시 떡을 먹이셨던 기적이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다. 자, 주님이 그것을 언급하세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주리 하나씩을 들고 다 거두어 들여서 12광주리나 가득 차도록 떡과 고기를 거두어 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비슷한 사건을 이후에는 떡 7개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했어요. 자, 그때 해도 제자들은 동원이 됐을 것이고 그 기적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기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의 속에 강화시키는데 동원해야 될 재능은 기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기억하는 일이 첫 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만들어내셨는지를 기억했다고 하면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목마른 사건을 만났을 때 이번에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원망했죠.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셔서, 하나님이 입히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나간 한 주간을 살아오고 지나간 세월들을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기억하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나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사실은 전쟁터에 동원될 수 있는 나이가 못 되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잠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창과 칼을 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믿음을 다윗은 갖습니다. 까닭이 뭘까요? 골리앗이 하도 고함을 질러대니까 듣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 백성들을 형편없이 깎아내립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속이 상했어요.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성경의 기록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는 더하더라. 키가 대단히 큰 사람이었어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죠. 골리앗보다는 작았을지라도 그는 용사입니다. 이전에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로 많은 승리를 일궈냈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나가 싸워야죠. 그래야 싸움에 승산이 있죠. 그런데 전쟁터에 설 수 없는 어린아이가 나가 싸운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불러드렸을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나가 싸운다고 하느냐? 한번 데려와 봐라. 왕 앞에 다윗이 섭니다. 기가 막혔을 거예요. 칼집에서 칼을 제대로 꺼낼 수도 없고요. 그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의 갑옷을 입혀봤는데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린아이였겠습니까? 이 아이를 전쟁터에 내보낼 수는 없죠. 너 못 나간다. 너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아시죠? 그때 다윗이 했던 얘기는 이런 아주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양떼를 키우라고 하셨고요, 소떼를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 양떼를 몰고 풀을 찾아다니고 바위 틈에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때는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채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뭘 하는 건가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린 시절에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나이, 연륜 비교가 안 됩니다. 사울은 한 40대, 50대쯤 되었을까요? 다윗은 이제 막 10대, 어쩌면 10대를 막 지나갔을지 몰라요. 한 11, 2살?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 위로도 형이 셋이나 갔고요. 자기보다 더 손위의 형들도 나이가 어려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막내니 8번째 아들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경험했던 것은 이제 불과 10여 년의 인생밖에 안 됩니다. 40여 년, 50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컸겠습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살았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더 많았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긴 세월을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왕 아닙니까? 내가 왕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거운동에서 왕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택하여 지명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 사울이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기억을 못합니다. 골리앗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을 이루어내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다윗이라는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이가 믿음을 갖고 나와 전쟁을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 삶이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일주일 만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이 자리는 사실 기억의 자리가 되어져야 해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어떤 힘들로 살아냈는지를 기억해내는 자리가 이 자리여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 맞아요, 하나님, 저 여전히 아파요, 저 여전히 가난해요, 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렇죠?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커질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기억하는 것에 한 걸음을 더 나가 보면 어떤 때는 기억해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러셨는데. 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우리 어머니 흉 좀 볼까요? 저희 어머니는 홀로 되신 지가 오래되신 분이고 과부댁에 아들 하나 키우셨어요. 과부는 서름이 많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봐서 알아요.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 저한테 하소연을 막 하시는데 그 하소연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히는 하소연입니다. 얘야, 하나님이 옛날에는 안 그러셨거든. 요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변했나 봐. 여러분, 이건 전혀 신학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입니까? 변하시지 않죠. 우리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젊었을 때, 자신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런데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닥치는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다시 절망하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죠? 옛날에는 그러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종종 그래요. 그때는 그러셨는데 지금도 가능할까? 그때는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셨는데 지금 이 병은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고쳐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기나 암이나 뭐가 다릅니까? 비슷해요.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나 갑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나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이런 유머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하도 골프들을 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지 나도 한번 가서 쳐보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야, 골프라는 거 참 좋아하는데 나도 한번 가보자. 아, 주님 이제야 저희 팀에 합류를 하시는군요. 썸을 만들어 드리죠. 그리고 골프팀을 만들어서 나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야, 주님 잘 보세요. 요 조그마한 막대기를 가지고요, 잘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저기 저 깃발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깃발이 보이는데 밑에 보면요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 구멍이 조그만합니다. 그 구멍에다가 요 공을 집어넣는 건데 거기 그 구멍에 가장 가깝게 공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거 뭐 별로 어렵지 않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딱 치셨는데 주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이 쫙 날아가서요 그 홀컵에 가장 가까운 곳에 탁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니? 그랬더니 예 주님 정말로 나이스 샷입니다. 너무 잘 치셨습니다. 이제는 그 공을 톡 치셔서 이 구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랬대요. 처음부터 넣으라고 하지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넣었을 건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주님에게는 아주 가벼운 열병이나 아니면 곧 죽을 겁니다 라고 하는 병이나 고치시는 게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감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말끔히 나았다고 하면 예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중증의 병이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죠.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예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거예요. 주님은 대부분 가난하고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씀하세요.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두 구절에 모두 다 등장하는 단어는 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들판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데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심각해요. 여전히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답답하셨던 주님이 하신 말씀이 26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고개를 좀 들고 한번 봐라. 너희들 옆에 꽃이 펴 있지. 그 꽃 누가 키우는 거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야. 자, 눈을 좀 들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좀 봐. 이쁘지? 그런데 저 새를 누가 먹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먹이셔. 그렇죠.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그래도 우리 믿음이 일어나지지 않으면 두 번째입니다. 보셔야 합니다.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새들을, 지천으로 피어있는 꽃들을 좀 보라고 하셨죠. 이것들을 먹이시고 이것들을 입히신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그들 속에 피어오른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가루를 내고 기름에 볶아서 만나를 먹었죠.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이 하늘에 떠 있어야지 기둥처럼 땅에 솟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덮고 있으면 그건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덮고 계시니까 하나도 안 신기합니다. 늘 그런 줄 아는 거죠. 근데 그건 대단히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걸 한번 보라는 거죠. 구름 기둥 저게 여상한 것이냐?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음식, 그 만나가 과연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었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아침에 얻을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은혜인 줄도 기적인 줄도 몰라요. 중증 장애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은혜가 커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장애인을 돕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휠체어에 힘들게 올려야 되고, 그리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고,
음식을 주면 입에서 반은 다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닦아내면서 계속해서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기쁜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들 대답해요. 이 사람들을 섬기며 제가 받는 은혜는요, 제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음식물을 입에 놓고 삼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는 일들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도 비행기의 속도로 지구는 돌아가고 있는데 떨어지지도 눈썹이 휘날리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수고하는 것, 그 손에 안 주셨으면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을 수고해도, 아니 하루 종일이 뭡니까? 하루에 거의 반절을 정말 힘든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음식을 못 얻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태반이나 된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일들을 보면,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렇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고 있는 오늘이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둘러보셔야 합니다. 적어내리기에 불가능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이 고통스럽게 하는 어려움에서도 건져내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 이 일이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하게 합니다. 한 가지 더, 믿음은 연습이 되어져야 해요. 저는 믿음이 연습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꾸 믿으면요, 또 믿고 믿는다고 선언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믿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될까요? 안 될걸요? 그런다고 돼요? 이렇게 자꾸 의심하면,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면 원망과 불평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제가 뭐 골프를 치는 사람은 아닌데 골프 얘기 자꾸 해 미안합니다.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똑같은 동작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뭐 골프를 20년, 30년 치셨다고 할지라도 골프장에 나가시기 전에는 일단은 연습장 가셔서 여러 번 공을 치신다면서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세상에 골프 말고도 수많은 운동을 연습한다고 할 때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우리 백사범님,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단한 이 마셜 아트를, 무도를 하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그 태권도라는 거 똑같은 행동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근육이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죠? 연습을 계속해내면 근육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생기면 근육이 저절로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연습을 쉬면 삶이 흐트러져 버리죠. 믿음의 삶은 다를까요? 믿음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쉬면, 묵상을 멈추면, 예배를 건너뛰면 정말 필요할 때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달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올해 남은 절반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다짐한 거잖아요. 그 연습을 한 거죠. 그 훈련을 한 겁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며 응답받은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훈련되어졌다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연습하면 여러분 이제 멈추지 마십시오. 아이고 일주일 기도했으니까 이제 좀 쉴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잘 연습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죠? 개역 성경에는 연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의 여행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믿음을 가져야 하죠. 어떻게 하면 크고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환가족들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의 눈이 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었죠. 마지막은 연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배를 연습하십시오. 묵상을 연습하시고 기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예배하면 그 예배가 더 감격스러워지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튼실해집니다. 깊이 있어집니다. 묵상을 하면요, 그 묵상이 뼈와 살이 되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속에 연약한 부분들,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 기초가 단단해야 믿음의 탑을 제대로 쌓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기초, 그 기초가 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에 자꾸 넘어집니다.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니까 하나님 제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판이 든든해지면 그곳에 세우시는 믿음, 그것이 힘있고 강건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늘 넘어지는 문제가 무엇인지,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런 솔직하고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평안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인데 종종 내려놓고 잃어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까닭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사오니 우리가 늘 넘어지고 우리가 늘 쓰러지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과 불평이었듯이 우리의 삶에 그런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새롭게 잡아주시고 그 위에 아버지 귀한 믿음을 쌓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눈을 뜨고 우리의 주변을 잠깐만 돌아보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단번에 눈치채고 알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돌아보는 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고 튼실하게 할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가 강하고 든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모든 인생의 삶들을 평안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